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8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마지막 일들 가운데 최후의 상태입니다. 지옥입니다. 성경은 최후의 심판 때 무죄를 선고받는 사람과 정죄를 받는 사람이 나눠질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형벌이란 무서운 개념은 성경의 여러 곳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가르침은 한치의 모함도 없고 무서울 정도로 엄정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직면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공의로운 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요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면 영원한 정죄에 직면하게 됩니다. 천국을 묘사하는 언어가 그러하듯 지옥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역시 불가피하게 상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징으로 표현되었다고 해서 무시되거나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상징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들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다 해도 우리는 결코 오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지옥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엄정한 실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옥에 대해 말할 때 신중한 태도로 예수님과 성경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다가올 심판과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할 결과에 대해 매우 엄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주장하면서 그분의 명백하게 중요한 가르침에 해당하는 내용을 외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함으로써 마치 최후의 심판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는 심판 날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최대한으로 베풀어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죄인의 유일한 소망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곳곳에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지옥과 그것의 영원한 지속성에 대해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한 심판 앞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에 처한 위험을 보고 아브라함이 한 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정의의 모범이며 기초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후 심판 때도 자신의 성품에 따라 행하실 것이라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후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선고될 때 그것은 완전히 옳고 공정하며 명백히 적절하며 모든 양심이 그것을 완전히 인정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바울의 언급에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임재 안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는 공의로운 방식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사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완전한 정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판단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 이 견해는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국 용서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에 성경 구절도 인용됩니다. 보편 구원론은 오늘날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이 견해는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의 구별은 근본적이며 이것은 사회에도 계속된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보편 구원론자들의 증거 본문들 중 어떤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4가지 요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할 것이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사실은 결코 보편 구원론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복음이 전파될 당시는 특정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나 수도 공동체인 SNF파, 특별한 의식을 수행하는 종교인 신비 종교에 입회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한정하는 집단들이 있었고, 이런 대타적 집단과는 달리 기독교는 복음을 보편적으로 전파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종교였습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셋째, 보편 구원론의 근거 구절들은 대부분 바울 서신에서 채택되는데 바울이 보편 구원론자가 아니면 확실합니다. 넷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편 구원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분의 비유와 직접적 주장은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최종적 파멸을 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곧바로 그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반대하고 그분의 사랑의 목적을 거스르며 그분의 영광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는 갈보리의 공포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심각하게 다루신 것이 보편 구원론과 양립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모든 인간에 대한 정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보편 구원론은 앞서 언급한 여러 난관들에 직면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 설 것임을 이야기하는 많은 성경 본문들이 그런 결론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또한 보편 구원론은 구원과 개인의 믿음과의 본질적 관계를 부정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결코 하나님 목적의 궁극적이고 우주적인 승리를 약화시키거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구속 사역 안에는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며 무릎 꿇기보다 억지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옥의 나머지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